저는 어렸을 때 콩을 너무나 싫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슈퍼푸드, 너무나 좋은 거에 콩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콩이 너무 싫었어요. 학교 다녀오면 무조건 콩밭으로 달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린 콩을 모아서 도리깨로 타작을 했어요. 여러분, 도리깨를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이시죠. 도리깨, 기계가 없으니까요, 도리깨를 돌려가지고 내리치는 것을 하는데, 전 지금도 도리깨질을 하라고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도리깨질을 많이 했어요. 또 방에 들어가면 콩나물을 늘 키워야 됐고 콩나물과 함께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콩밥에, 콩자반에, 콩나물 무침에 콩.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친구들은요, 소세지, 햄은 아니더라도 오징어 포 무침이나 오뎅 볶음이나 아니면 볶음김치나 이런 거라도 좀 해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맨날 콩밭에 불러요. 야, 콩밭 가자. 야, 학교 갔다 왔으면 콩밭 와라. 맨날 콩. 저는 그래서 콩나물 키우는 집안이 싫었어요. 콩밭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도 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살면 좋은데 이런 가난한 집, 이런 집구석이 너무 싫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동네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왜 엄마가 동네 식당에서 일을 합니까? 피곤하면서도 힘든 일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들어가면서, 여러분, 사실 아는 사람 집에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속상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제가 어느 날은요, 당장 그만두세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다가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아는 척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창피하니까. 아버지도 연세가 많아가지고 70세가 넘은 아버지를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창피하니까 한 번도 모시고 온 적도 없고 그랬어요. 심지어 친척집 중에 잘 사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식모살이, 쉬운 말로 하면 식모살이를 하시는 일도 있었어요. 아이들 돌봐주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게 힘든 거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집에 가서 일하는 건 훨씬 나아. 아는 집 가서 그렇게 일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못하러 콩밥 메고 이산저산 다니면서 남을 듣고 남의 집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세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인생 사세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이 다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집구석에서 어떻게선 살아보기 위해서,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자식 생각해서 그 일이 다, 밭도 우리 밭도 아닌데 그 콩밭 빌려가지고 그 일이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을 아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부모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사는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진 고생과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도 견디면서 사신 거구나. 요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저는 뭘 그렇게 속았는가 했는데 제주 방언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난리도 난리가 아니에요. 드라마 막 친구들이 보고서 나 울었어, 내 눈물 버튼을 눌렀어,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난리냐고, 음악이 좋아서 그러냐고, 아니면 좋아하는 아이유가 나와서 그러냐고, 박보검이 나와서 그러냐고. 아니에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이야기 같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이야기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우리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그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저 아직 못 봤어요. 왜? 모아가지고 어느 날 그냥 옆에 화장지 갖다 놓고서 울 준비하고서 보려고 저는 안 보고 있어요. 아직 지금 다 아껴놓고 있어요. 어제 제가 세례문답을 하면서 우리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세례문답서에 있는 답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당신에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고, 지식으로 말하는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고백,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었느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냐?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진짜 나를 위한 일이었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내가 앞으로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모든 일이 사실이며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이만저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내 가슴을 찢었어요. 나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992년 전 AD 33년 오늘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도 지역도 언어도 전혀 다른 그곳에 일어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요, 정말 이 성경책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누리는 그 감동과 감격, 그리고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는요, 그날 그곳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를 향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날 일어났던 그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그 일은 평범한 날을 주의 날로 바꾸신 일입니다. 평범한 날을 주의 날로 바꾸신 일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평범한 날입니다.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고,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고, 안식일이 정말 축제와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안 씻고 첫날은 뭐예요? 아무 날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 씻고 첫날, 아무 의미가 없는 날, 더군다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흘이나 지났어요. 시체가 부패하고 다 썩어버린 그런 날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날입니다. 누구도 기대가 없는 날입니다. 그저 너무도 평범한 안 씻고 첫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이날 무슨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이들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아니요. 이 여인들은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무덤에 넣기 전에 발랐지만 그래도 사흘이 지났으니 다시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것 뿐입니다. 그냥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여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날이에요. 여인들만이 뒤집어진 날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무덤을 봉했던 돌문, 여기 딱 그림이 또 잘 나와 있어요. 실제 당시에 이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간 무덤의 문은 저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굴려서 닫을 수밖에 없는, 워낙 무겁고 크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큰 저 거대한 돌이 옮겨진 날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충격전이 벌어졌어요. 시체가 사라졌어요. 여인들은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그토록 평범한 날, 어느 소망이나 기대가 전혀 없었던 그날,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날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의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지고 무덤 밖에 있던 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있어야 할 시체가 보이지 않고 여인들의 근심과 어두움의 그 무덤이 부활의 찬란한 기쁨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날. 그래서 이 날을, 이 아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까지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날, 썬데이, 주님의 날이 정말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1000년이 넘게 지켜오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여러분,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왔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인 오늘, 바로 이 일요일이 주님의 날, 주일로 바뀐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운 염려와 걱정의 날이 아니라 찬란한 기쁨, 감사와 찬송의 날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 주일 아침마다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가야지, 안 가면은 눈치 보니까, 안 가면은 뭐라고 하니까, 안 가면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는 날이 아니에요. 매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식 후 첫날, 오늘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2000년 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왔던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이 뭡니까? 그때 일어났던 그 일,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바꾸신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바꾸신 일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에게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냐? 무덤은 어두운 곳, 죽음의 저주가 가득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선 곳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바뀐 겁니다. 무덤은요, 어두웠지만 이제는 찬란합니다. 무덤은 밝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엔 놀라운 광채가 비치는 곳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바로 그 무덤이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모두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너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근심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것밖에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와 우리들의 근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차원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인간계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수준에, 우리가 경험한 어떤 이 경험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차원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전혀 꿈꾸지 못했던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의 차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슬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는 여전히 무덤 속에서, 나는 여전히 근심 속에서, 나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그때 무덤 속에서 광채로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된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망의 저주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일이 나의 삶에 주어진 일이고 앞으로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님이 계세요. 정말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 이 간사님이 쓴 곡이 있어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가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허탄한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셨어요. 허탄한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셨어요. 세상은요, 근심과 절망의 말로 가득합니다. 사람은 믿음 없음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죽음의 권세, 사탄의 세력 앞에 소망이 없는 말, 헛된 말뿐이에요. 허탄하다, 허탄하다는 뜻은 거짓되고 믿업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말은 허탄합니다.
거짓되고 미덥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에게 주님은 어떤 말을 주셨어요? 믿음의 말로 주셨어요. 약속의 말로 주셨어요. 성취의 말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언어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우울하고 침울하고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말로 가득한 내 입술에 소망과 감사와 찬송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실패와 근심, 두려움의 언어가 사라집니다. 늘 저주의 한계에 눌려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입술에서 폭포수 같은 생명의 언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세워요. 능력의 말이 막 선포됩니다. 뭐라고요? 이 여인들이 그러잖아요. 맞다! 주님이 그러셨잖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주님의 부활은 잊고 있었던 우리들의 가슴에,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주님 그런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서 주님의 말로 바꾸신 일입니다. 여인들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 약속대로 부활하셨어.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못 봤으니까. 그렇죠? 허탄한 듯이 들렸어요. 믿지 아니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가시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본 만큼 들은 만큼 경험한 만큼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한 것까지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본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들은 자는, 부활을 경험한 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면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이 되었고,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왜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던 제자들, 마지막 주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계 모든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날, 주님은 세상의 허탄한 말, 정말 믿음이 없는 말, 이런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말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말, 믿음의 말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의 불평과 불만의 말,
짜증과 분노의 말, 시기와 질투의 말, 자책과 염려와 근심의 말을 주님께서 믿음의 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고 쓸모없는, 너무나도 정말 미련한 나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할 때, 아니라고, 너는 정말 특별한 인생이라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런 언어로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처럼 또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너는 특별하다라는 책 읽어봤을 겁니다. 그 책을 쓴 분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장 멋있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성육신 하신 것이 가장 멋진 게 뭔지 아십니까?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셨던, 온 우주를 다스렸던 그분이 그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요. 은하수를 걸어 놓으시던 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갚을 돈도 없으면서 빨리 물건만 빨리 해달라고 닥달하는 까다로운 손님 때문에 비위 상해가면서 이 땅에서 목수로 문설줄 달아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던 그분이 한순간에 공기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자리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지쳐가지고 이 피곤을 풀 따뜻한 물 이런 거 필요하게 된 인생으로 바뀐 거 아니요. 또 그분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고 감히 입을 놀린 시시한 자칭 종교 파수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그거 참은 것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웠던 몇 명의 제자들이 배반하고 달아날 때에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신 것,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개만 한 번만 딱 끄덕거려 주시면 이 귀신들 완전히 다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곁에서 조르고 있었던 천사들에게 끝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아담 이후 모든 남녀 죄인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자기 변호를 거부하신 것,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정말 그런 밤의 냉기 속에, 어둠 속에, 무덤 속에 버려질 때에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침묵을 지키셨다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면서 초라한 루시퍼에게 야,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멋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진짜 성육신의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그때의 그 일이, 그때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일, 당신을 위한 일,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평범한 나를 주의 날로 바꾸신 일,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바꾸신 일, 허탄한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신 일, 그것이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날 그 부활의 사건은 오늘 나를 위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아니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